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또 가정에서는 서로를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와서 주보가 나 있는 곳 있죠. 주보가 놓여 있는 곳을 봤더니 주보가 수북히 쌓여 있어서 한 문장을 뽑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보에 3월 22일이 저희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주보가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결국은 교회에 많은 우리가 봉사와 헌신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온전한 교회의 그 기능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로 돌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갈 때 이제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공동체에서 보듯이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상표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 공동체도 덩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찬양하고 나가기 전에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아버지 물러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씀에 아버지 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걸고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지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대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아버지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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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예배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내 뜻만을 쫓아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주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하심이 있으신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의료진에게, 방역 당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면 멈춰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세 정책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 방문 중에 있고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세부에서든 한국에서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부목사님, 장로님 가정,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서도 지으신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가여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6월 달부터 고린도 전서로 주기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박국 잘 묵상하셨나요? 고린도 전서가 우리 한 달 정도 묵상할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좀 서론적인 부분으로 고린도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또 후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에 단 2통의 편지만을 보냈을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고린도서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그게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쓴 편지가 여러 통인데 문자로 남아있는 편지가 2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이 지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멀리 느껴지고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이 있다. 고린도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모르고 사회에서 뿐이지 고린도라는 말을 써왔어요. 학교에서 배우게 됐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 분석가 이론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부모에 대하여 경쟁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일 경우에는 이 아들 자기도 모르게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느끼고, 또 엄마에 대해서는 이성을 느끼고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오이디푸스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인데, 옛날 그리스 중부의 옛날 도시국가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 테베의 왕이 라이오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신탁을 받았어요.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신을 섬기는 사제라 할까,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신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거든. 그 신이 하나님을 아닙니다. 그 신탁을 받는데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왕이 받은 신탁의 내용이 당신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왕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물론 임신하면서 그런 신탁을 받았겠죠. 아이가 됐는데 아들이라고. 이 앞으로 이 아이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엄마를 아내로 삼을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마 바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복숭아 뼈 쪽에 이게 못을 박아가지고 산에 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근데 이런 애들도 잘 안 죽어요, 또. 사명이 있는 애들은 안 죽는다니까. 근데 양치기가 이 애를, 목동이 발견을 했어. 애가 너무 불쌍해. 조그만 가난아이인데, 보니까 이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양치기가 목동이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애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애 이름을 오이디푸스라 지었어요. 오이디라는 뜻이 뭐냐면은 부었다는 뜻이거든. 푸스는 발이라. 발이 퉁퉁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야 발이 부은 아이야, 이렇게 이제 대중에서 뜻을 말하면은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얘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냐면은 하여튼 그 이웃 나라에 고린도가 있었는데 고린도 나라에 이 왕이 아이가 없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 우여곡절이 하여튼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인 이 오이디푸스가 어느 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진짜 고린도 왕의 아들이 아니고 입양된 아이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모가 누구일까? 뿌리를 찾아내려고 이 아폴로 신전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 아폴로 신전에 가가지고 하여튼 아폴로 신전에 가가지고 또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의 내용이 똑같아. 당신은 말이야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을 그래 엄마를 아내로 삼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고린도 왕의 아들이잖아. 근데 고린도 왕을 죽이고 그러면은 지금 그 왕비를 엄마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신탁을 이제 받은 거죠. 사실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신탁을 받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테베로 가는 길에 아주 좁은 길에서 마차 두 대가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편의 마차는 테베 왕이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비켜줘. 거기서 이 노인을 죽여. 그 노인 그 테베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지고 신탁 중 하나가 다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이 테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핑크스라고 하는 큰 좀 이렇게 괴물이 있었는데 이 괴물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베라는 나라에 이게 화근이라 사람들이 길목에 드나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못 풀어가지고. 그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여왕이 되었죠. 근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뭐냐면은 아침에는 4다리고 낮에는 2다리인데 저녁에는 3다리가 되는 짐승이 뭐냐는 그런 내용이었어.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근데 테베 사람들이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그냥 하여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인 그 테베 여왕의 부인 여왕이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여왕이 이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입구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위는 물론이고 자신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오이디푸스가 들어서 자기가 나셔. 그리고 대만의 대답을 하네도 야 그는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4발로 다니다가 이 크고 장성하면 2발로 다니다가 나이가 많으면은 지팡이까지 짚어가 3다리 다니잖아. 그랬더니 너무 쉽게 풀어버리니까 이 스핑크스가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물속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그것도 웃겨 또. 그렇죠. 젖을 따라 3,000일이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의 그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풀었잖아요. 그래 약속한 그대로 이 왕이 되어지고 테베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그러는 그 여왕이었던 분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죠. 생모인 줄 모르고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는 자식을 4명을 놓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고린도 왕이 아니고 테베 왕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니잖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죽고 자살이 죽었죠. 그러고는 이 오이디푸스도 진짜 부모도 몰라보는 이놈이 이 2눈을 가져서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2눈을 뽑아버려요.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에 대한 내용이거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때 17세기에 유명한 극작가가 있어요. 볼테르라고. 이분이 이 오이디푸스에 대한 희곡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여튼 죽어가면서 2눈을 뽑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이제 2눈을 뽑았으면 얼마나 실신됐다가 깨어났겠죠.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빛이여 그렇게 해서 오 빛이여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지금 당신 눈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빛을 본다고 말을 하나요? 근데 이분이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하리 세상의 눈을 가진 그대는 이 빛을 보지 못하리 그런 대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을 버릴 때에 정말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오이디푸스가 해주고 있죠. 조금 고린도가 가까워졌나요? 오이디푸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콤플렉스. 그럼 좀 더 가깝게 자 오이디푸스 좀 더 가까이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은 시험도 치고 했을 거예요. 이 서양에 보면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이 건축 양식이 있는데 유명한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특히 기둥에서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도리아 양식이고 도리아 들어봤죠? 그 다음에는 이오니아 양식이 있어요.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그 다음에 코린토 양식이거든요. 코린토가 고린도다. 네, 도리아 양식은 기둥이 세 부분 나누잖아요. 단, 주단, 기둥주자 해가지고 주단, 주심, 그러니까 그 기둥 몸통, 그 다음에는 주두, 기둥머리 세 부분 나누지거든요. 근데 도리아 양식은 주단이 없어요. 좀 밋밋해. 중요한 말씀이 좀 올라요. 쭉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가지고 머리 모양도 보면은 밋밋합니다. 그것이 도리아 초상기 양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오니아 양식은 주단이 있고 이 기둥이 이제 기둥이 밑에 받침 주단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둥머리 부분을 보면은 양머리처럼 여러분들 그 찜질방 가면 수건이 많이 돌려가자는 것처럼 문양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양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훨씬 도리아 양식보다는 기둥이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된 양식이라. 고린도 양식은요 멋져요. 그래가지고 주단은 물론이고 이제 주신에다가 주신 이제 기둥 몸통이나 위에 그러니까 기둥머리에 그냥 이렇게 그 문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잎사귀 모양으로 또 이게 조각을 해놨어요. 잎사귀 모양으로.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기둥인데 이 고린도 양식이 주전 5세기부터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석조 건물을 지을 때에 고린도 양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유명한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만드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만든 기둥 양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보다 더 예쁘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죠?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문제를 낼까. 3대 양식, 건축 양식 중에.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 양식. 시험 문제도 나오는 우리나라 시험 문제 나온다니, 우리나라 시험 문제에. 좀 더 가까워졌나요? 그럼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운하 중에 보면은 세계 3대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있죠,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제일 크고 깁니다. 길이가 한 192km 정도 되는데, 저기 그 지중해에서 홍해로, 그죠? 홍해로 연결하는 운하가 수에즈 운하죠. 굉장히 넓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 남미에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그죠? 파나마 운하는 길이가 조사를 해보니까 82km. 그 다음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 운하. 이 세 번째 고린도 운하거든.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고린도는 물론 이제 고린도만하고 에게해를 연결하는 운하예요. 그 고린도 그 아래 지역을 이 반도거든, 반도. 펠로폰네스 반도인가? 펠로폰네소스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그래서 가르는 그 운하의 길이는 짧아요. 6.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이는 짧습니다만은 굉장히 거리를 많이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운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고린도가 그냥 막연히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와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지명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요. 그러니까 전설 속의 도시라든지 우리와 무관한 성경에만 기록된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증거되어졌다. 고린도. 그러면은 고린도와 바울의 관계는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와 연관을 가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잖아요. 그죠? 떠난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떠나죠? 안디옥. 그러니까 최초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안디옥인데, 안디옥에 두 곳이 있어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지?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죠?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와 함께 수임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들려서,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구브로를 들려가지고 그러는 이제 지금 터키 쪽이죠. 옛날에 뭐 소아시아라고 했겠습니다. 터키 쪽 주로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오게 되었죠. 갈라디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써진 하여튼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 수행인 마가가 버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그럼 다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야 해서 원래 이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저 위쪽, 지도에 보시면은 위쪽에 보면은 그게 비두니아하고 본도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위쪽에. 그쪽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이 자꾸 좀 위쪽을 막았어가지고 자꾸 옆을, 그러니까 서쪽을 가게 하신 거예요. 서쪽을 가가지고 무시아에 왔죠. 무시아 왔는데 그 무시아에서도 다시 이제 비두니아와 본도로 올라가려고 했거든. 주도에 보시면은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서쪽 에게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드로아가 바로 에게의 항구 도시거든요. 돌아가죠. 그 드로아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 사람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런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유럽을 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런 부름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에게를 건너가지고 네가볼리에 내려서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성을 만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데살로니에서 베레아로 와서 왔는데 유대 그 인도로 가서 핍박과 박해를 인해 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저 아래쪽으로 아테네로 내려오잖아요. 아테네 내려와가지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죠?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죠. 근데 이 고린도는 말이죠, 굉장히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 국가 중에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물론 아테네도 큰 도시였지만은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로 돌아갔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항구가 여기 지도를 보셔도 그 지도에 보시면 되면 지도의 좌측에 보시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그게 그리스거든요. 그 아가야 바로 밑에 고린도에 고린도가 있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은 또 스파르타가 있거든. 스파르타. 그 고린도가 있는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근데 고린도 바로 옆에 보면은 갱거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갱거리아.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은 성경만 읽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서쪽으로 또 항구가 레히움이라는 항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잘루가 허리라. 잘루가 허리인데 개미 허리래요. 요즘 우리 허리가 뚱뚱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 사람 허리로 표현하면 안 되고 개미 허리래요. 개미. 개미 허리는 잘루게 해가지고 동쪽 서쪽에 항구가 있어요. 지금은 운하가 이제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운하 같은 게 없었고 항구가 있으면 얼마나 물류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도는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물자가 와가지고요, 그 위쪽, 그 전체를 포함해서 발칸 반도를 해요. 발칸 산맥이 있는 그걸 따가지고 발칸 반도를 하는데, 그쪽으로 물량이 쫙 위로 공급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고린도는 굉장히 강성하게 좀 이렇게 부를 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88년에 그 마게도냐 필리비세, 그 알렉산더 아버지죠. 필리비세에 의해가지고 정복을 당하면서 주인이 바뀌고, 그러고는 또 주전 14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가지고 완전 초토화되집니다. 고린도가. 그러다가 주전 44년에 시저, 로마의 최고 권력자 있잖아요. 시저가 고린도를 가만 보니까 지져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 재건합니다. 그 재건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가 찾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영화를 누렸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시작한 수많은 도시 됐는데 네 번째 도시다. 많은 도시 중에 네 번째 도시였고, 또 특별히 그 아가야, 마게도냐 아가야 군대 있잖아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를 찾았을 때의 인구만 해도 60만 명이었어요. 엄청납니다. 이런 거 60만 명. 그 당시 60만 명 같으면 엄청나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도시를 지을 때 주로 이게 이 방어와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평원지대에 도시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래 방어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도 그렇게 돼요. 고린도도.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도를 보시면은 구글이한테 물어보면은 완전 암소로 되어져 있는 높은 해발 575m의 산이 있어요. 딱 솟은 암소된 산이 있어. 그 위에가 평원이라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도시를 하고 이제 아래에 다시 또 도시를 건설해요. 아래도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가지고 아래가 함락되면은 최후의 보루가 아크로폴리스 위에다. 그렇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테네도 그렇게 건설되었습니다. 아테네도. 근데 아크로폴리스가 해발 575m인데 얘는 안 높아 보이는 것 같아도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가면 남산 높이가 260m. 그게 반밖에 안 되거든. 그래도 남산이 높게 보이잖아요. 왜 높게 보이냐면은 일단은 서울하고 인천하고가 거의 해수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보인다고. 고린도도 마찬가지라. 고린도 옆에 항구가 있으니까 해수면하고 비슷해요. 높이가. 거기에 575m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위쪽에. 그리고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아포로디테가 헬라어로 아포로디테고 라틴어가 로마어잖아요. 로마어로서 베누스고 영어로서는 비누스고, 그러니까 미와 아름다움의 신,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포로디테가 제우스의 딸인데 바람둥이 여자라.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 중이나 기록을 보니까 바람을 많이 피웠더라고. 전쟁의 신 아레스하고 바람 피우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하고 바람 피우고, 상업의 신 헤르메스하고 바람 피우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하고 바람 피우고,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인데 거기에 에베소도 물론 에베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아포로디테의 이 신전에요,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만 1,000명이라. 1,000명인데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그 신전에서 봉사 업무를, 제사 업무를 감당하다가 저 때는 밑에 도시에 내려와 전부 다 장녀. 그러니까 매엄하는 종교 장녀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당시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이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성적 쾌락과 동일시키는 거예요. 그때에 신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와 이렇게 매음하는 것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쾌락을 누리는 그것이 또 신과 연합을 이루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전에는요,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전부 다 제물로 들어졌어요. 그리고 밑에 60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은 아브라함의 신전에 가가지고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밑에 오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거든요. 아고라 시장. 우리 고린도서에도 나와요. 아고라 시장. 네, 그죠? 아고라 시장. 고린도서가 사정들이 나오죠. 그 아고라 시장에서요, 그 이제 정육점이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정육 주인이 자기가 고기 장사하려고 하면은 일단 고기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 신전에 가가지고 일단 드리고 일단 드렸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내려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60만 시민에게 쫙 팔리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믿음 약한 성도로 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원래 채식주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소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지 본인이 채식주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채식주의자들은요, 바울을 육식치란다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됩니다. 상황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고린도가 말이죠, 돈이 또 풍부한 지역이고 아브로디 때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저희 되면은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음을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 되면 환락과 쾌락이 지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오면은 야 필리핀 오시면 이제 필리핀화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화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필리핀화 되어지는 것은 길거리 음식 아무거나 먹고 하여튼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인내를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우리 필리핀화 되어진다는 것은 좀 참을 수도 있고. 근데 고린도에서 고린도화 되어진다.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해요.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화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화 된다는 그 의미인데 그 말이 바뀌어져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문란하다는 의미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화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성적으로 물러내주거나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그 도시 안에 위에는 아브라함 때 성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밑에도요 12개의 신전이 얼마나 신전이 많은지 뭐 돈이 있으니까 뭐 계속 신전만 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살아갔을 때는 한마디로 이 고린도는요 잡신, 우상, 음행이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치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도시 속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 도시가 뭐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이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수수하고 옷차림이 볼품이 없었을까? 외모도 볼품 없고 옷차림도 볼품 없고. 근데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사도행전 18장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18장을 쫙 읽어보면요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쫙 나와요. 18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이 혼자 들어가서 혼자. 왜냐면 베레아에서 도망치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혼자 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입니다. 왜 만나게 되었냐면 바울이 직업이 있었거든. 그 직업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랑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를 하잖아. 그 바울을 따서 그렇게 한 거거든. 바울이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직종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안식일 되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만두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러다 이 로마가 종교를 인정했습니다만은 인정한 종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대교는 인정받았지만은 이란의 기독교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언제 인정받았냐? 313년 인정받았잖아. 313년. 그 전에 인정 못 받았거든.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해당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때 해당장이 소서테네였거든. 오늘 복음문에 소서테네 나와요. 그죠? 1장 1절 우리 읽어가면은 자, 그래서 바로 해당 옆에 디도 유소도라는 집인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교회당으로 씁니다. 바로 해당 옆이라. 바울이 싫어가지고 핍박 박해가 쫓았는데 바로 해당 옆에서 예배를 드리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서 바울아, 그래 이제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환상을 보았죠.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하여튼 디도 유소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이 활성화되어지죠. 고린도에. 나중에 이제 바울을 기념하여서 고린도 가면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아마 유소도에 그 근처에 짓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기념교회인데 그 교회 종탑 높이가 33m다. 예수님의 생애를 맞춰가지고 33m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념교회 입구에 가면은 한쪽에는 역대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들 쭉 기록해놨어요.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신라. 지금 몇 대까지 기록되냐면은 89대 디오니시오스로 89대까지. 89대. 1대부터 쭉 기록을 해놓은 게 거기다 있어요. 그게 그 석판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또 한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얼마나 시선이 아름다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시선을 쫙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의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왜 그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좀 귀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는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쫓아갔거든. 그런데 주님의 논리를 쫓아가서 우리는 살아있나?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 하여서 나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린도를 따라서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가 이제 2차 전도 선교 일하면서 세우는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데 하여튼 속이 상해.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온갖 문제들이. 그래 해서 그 소식을 듣고 3차 선교 일을 하면서 에베소에서는 2년을 머물렀거든. 제일 많이 머무른 것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3년입니다. 3년. 전체로 하면 3년인데 하여튼 에베소에 2년 머물면서 그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걸 하면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고. 그래서 3차 전도 선교 여행 때에 쓴 서신이 세 권이잖아. 그때 우리 신약 파노라마 하다가 탁 중단해가지고 내가 이 말 안 했죠. 하다가 뭐 하기 전에 내가 그만뒀으니까.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2권 썼거든.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선교 여행 때는 3권을 썼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를 썼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교리서라고 이렇게 해요. 교리서.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바울이 성경을 토대로 하여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신학적인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서라고 그래요. 교리서. 그래서 이런 교리들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교리서,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고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서잖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생적으로 만드신 교회거든. 그 모든 교회.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굉장히 빈약해. 신앙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세운 교회였다면 얼마나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바르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교리가 약해. 그래서 상시하게 처음부터 상시하게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예요. 그게 교리서라. 처음부터 상시하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주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편은 우리죠. 우리가 걱정되죠. 우리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안을 쏙 파고 들어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잖아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섬기지 않는 데는 문제 일어날 게 없지. 그 교회 안 나오면 되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잘 섬기는 열정이나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드려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나 50보 100보다. 에베소도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데 에베소도요 세 번째 도시잖아. 고린도 네 번째 도시고. 자, 에베소도 만만치 않아요. 그 당대에 최고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다.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는 고린보다 더 커. 사이즈도 더 큽니다. 더 크다고. 근데 에베소도 똑같이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말하면 칠흑처럼 어두운 도시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로운 고린도서 안에 참 우리는 고린도서 13장도 있잖아요. 물론 뭐 투쟁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내용도 있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제일 얼마나 고린도서 13장이 은혜로워요. 그죠? 예. 그런 은혜로운 고린도서의 말씀이 어디서 기록되느냐? 제일 근황이 타락한 도시 에베소 한복판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에베소 한복판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이놈의 마을놈의 세상 여러분 얼마나 혼탁하고 불안하고 어두워지면서 단식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단식은 그것이 단식이 아니라 뭐지 단식이냐?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단식해야 돼. 내가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데 대해서는 왜 안타까워하는 것이 없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단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바로 드리고 계세요? 예배를 내가 바르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식을 해야 돼. 팬데믹, 물론 팬데믹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죠. 그러나 더 두려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단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빛이 밝을 때 촛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촛불 하나 켠데가 도움 되겠어요? 그지만은 해가 겨울고 말이죠. 불 켜지 않고 촛불 켜보십시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빛을 발하겠냐. 그러므로 세상이 어두움을 얻을수록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의 어둠을 얻을수록 내가 길을 열어놓고 있을 때 상상지 못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그를 어두울수록 팬데믹을 위해서 힘들수록 길을 누구에게 말씀에 열어야 돼요. 말씀을. 그게 사는 힘이에요. 길을 세상에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저렇게 하는 소식이 있던가요? 전부 다 아우성이가 죽겠다는 소리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소리밖에 들리잖아요. 다음에 더 큰 일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요. 길을 하나님이 이럴 때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1절, 2절 봅니다. 첫 부분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이 소서대네가 그 고린도교회 해당장 소서대네와 같은 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소서대네 처음에는 얼마나 피박하고 반대했거든요.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좋은 동료자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2절 보세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부를 때에 단순히 교회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렀죠?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를 보시라. 고린도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예요. 고린도가 60만 명이 살고 있는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고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항이 발달되어가지고요 굉장히 씀씀이한 거 사치가 있고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유수도의 집은 아주 조그만 집이에요. 유수도의 집. 뭐 누가 그 집을 뭐 알기나 하겠어요? 큰 60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 비하면요 유수도의 집은 조그만 집이라. 고린도 도심의 이 둘레가 10km랍니다. 10km. 둘레가 10km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도시예요. 10km인데. 그 거대한 도시 속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앉아있는 공간은 아주 그냥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도시, 어떤 국가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 결과 그 거대한 고린도 도시는요 나중에 초토화되어집니다. 2000년 동안 몇 차례의 지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황폐했어요. 완전 황폐. 남아있는 것은요 신전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하다고 섬기는요 재물 바쳤던요 그 신전이요 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요 아크로폴리스 그 암소로 신 그 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가서 사진이 있는데 여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지 흔적을 못 찾겠대요.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00명의 여사제들이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요 흔적을 찾기도 힘들대요. 흔적을 찾기도. 바울을 무고하게 고소했던 그런 사람들요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지닌 재산 다 없어졌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만 남아있어요. 그 군대한테는 모든 다 없어졌지만은 가장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이름은 다 이렇게 없었지만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였던 바울은 2002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하여. 그렇다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계속 배워가야 될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또 그의 말씀을 동시에 붙잡으려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두 주인을 섬기셨다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셨다.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했나요? 베드로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망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에 풀 갖고 더 이렇게 말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 심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특히 요새 한국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교회가 지어졌느냐고. 이 교회가 100년 가겠지요? 얼마나 갈까? 뭐 100년은 그럼 100년은 200년 아마 넘지 못할 거예요. 200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물려준다 할지라도요 100년 후에 내 자식이 재산을 지킬까? 지금 보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 재산 싸움하는 거 보시라. 그 부친 돌아가신 11년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1년밖에 안 됐다. 작년 6월달입니다. 지금 6월이잖아요. 딱 1년만. 재산 분격이 났다. 그렇습니다. 자식들 그렇게 한다. 자식들이. 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이 인간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건 사라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남겨야 되고 이 말씀을 남겨줘야 되고 자기들에게 남겨줄 거요. 세세토록 이분한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이요. 자꾸 막 지식을 남겨주려고 그러고 지식. 아니에요.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정말 세상 가운데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할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채집으로 일어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요동칠 수 있도록 이번 달 고린도전서를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구역에 이경미 지사님이
목사님이 어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와서 본인이 한국에 4월 초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으로 판명이 되어서 그래서 화요일에 입원을 하고 목요일에 수술을 한다고 기도해달라는 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저는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세부가 ECQ로 ECQ에서 GCQ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종교인 모임은 10명까지 그래도 허락을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오픈을 한다. 그동안 새벽 기도 해왔어요. 뭐 6시부터 몇 명 교육자들은 해왔는데 오늘 새벽부터 숫자가 좀 많아졌습니다. 조금.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자리가 넉넉합니다. 뚝뚝 떨어져 앉아도.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시고 6시니까 오기도 편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 좀 다지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부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린도가 처한 그 상황들을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참 고린도가 여러 가지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만 그 반면에 타락한 도시였고 또 부패한 도시였고 사치의 도시였고 또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재물을 얻는데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유수도의 그 집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업화를 통하여서 그 배경을 달하는 도시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는 엄청난 역사를 유고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편지도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둠의 빛의 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을 많이 탓합니다. 그래도 팬데믹으로 해서 마음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굳게 시험을 읽어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리에다가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경민 이사님 또 졸지에 한국에서 또 이렇게 참 건강검진을 받는 가운데에 위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 마음이 염려와 또 걱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걸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요일에 수술을 받는데 수술 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회복되어지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함께 어울려서 큰 역사로 간증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윤 목사님 함께 하시고 교사들이 함께 하시고 힘을 모두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수고하는 종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